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꿈과 마음의 상관관계라고 정해봤는데요. 상관관계는 둘 중에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도 변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한계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즉, 꿈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의 변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의 상식과 같은 말이 되어야 하는 말인데요. 즉,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밖에서 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열매로 행동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칙이나 이러한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냥 쉽고 빠르게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칙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사용하신 비유는 씨와 밭에 관한 것이었죠. 즉, 농사입니다. 어떤 사회적 법칙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사용하신 것인데, 이것은 어길 수 있거나 또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나 남을 속여서 얻을 수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자연의 원칙을 따라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어떻게 수를 쓸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반면 안에서의 변화, 안에서 밖으로 변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실수를 해서 잃어버리거나 또는 누구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또 좋은 소식이죠. 예를 들어 벼락치기를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알려주셔서 공부는 하나도 안 했지만 그것만 달달 외워서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그냥 달달 외워서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죠. 또 돈과 이런 것들을 써서 부정 입학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떤 사회의 부패와 부정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또 부정부패라고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들도 벼락치기를 해서 시험을 본다든지 엄마한테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한다든지 이런 것들, 내면에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진실은 따로 있는데 겉에만 어떻게 잘 포장을 하고 치장을 해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둠이고 죄고 죄악이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 역사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아주 많은 경우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씨를 뿌려본 적이 없다고 해도 오늘 씨를 뿌렸는데 내일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씨를 뿌렸을 때는 그에 합당한 시간과 또 기다림과 또 햇빛과 물 등등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실력이란 언제 시험을 봐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시험을 볼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즉,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실력이 아니라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통과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실력, 즉 내면의 진정성, 우리 마음의 그 어떠함은 절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즉, 기독교는 외식, 가식, 위선, 포장, 위장, 하는 척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성, 내면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포장하고 위선하고 가식하고 하는 척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진짜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알죠. 가끔은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우리 성경에는 중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확 와닿지 않지만 중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말로 또는 어떤 위선으로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나 자신을 내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꿈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성공을 감당할 수 없는 마음 상태로 그 사람이 성공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부패하거나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어떤 사람을 쓰러뜨릴 때 그 사람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 쓰러뜨리지 아무것도 아닐 때는 그냥 놔둬요. 계속 부정부패를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형통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 상태로 성공을 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엄청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은 자녀에게 그 엄청난 돈을 줄 리가 없겠죠. 그 아이가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고등학생에게 한 달에 뭐 1억씩 준다던가 이런 것이 그 아이에게 득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해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안전장치로 마련해 두지 않으셨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이끌어 주시고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올려주시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나봤던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역자들이 몇몇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 받으신 분들. 사실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엄청 탁월해서 그런 건 같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은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분들을 토대로 할 때 굉장히 그 마음이 우리말로 그릇이 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인간인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나의 그릇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이게 또 뭐 나의 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또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 뭐 이렇게 해서 자기는 깨끗하고 남은 더럽고 또 이렇게 치우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가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쓰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준비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우리 마음의 준비란 제가 교만과 겸손해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내가 얼마나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거기에만 집중하는가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준비라고 할 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사울이 제가 생각할 땐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을 편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주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죠.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그가 왕이 되는 데에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도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천국에 있고 이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돌아볼 때 그 13년이 뭐 대수입니까? 13년 준비를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낫지 그 13년 못 기다려가지고 사울처럼 되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점으로 볼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시각으로 영원의 관점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또는 우리 자신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일수록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된다는 말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해결책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마음을 준비해 주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지 우리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변하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준비되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뭐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거는 또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력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할 때 즉 하나님 말씀만 오르시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요. 또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세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음과 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누겠지만은
우리 꿈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마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좌절하실까봐 우리 마음에 대한 해결책도 있으며 그 해결책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진행하기를 바라요. 즉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세워지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꿈과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파헤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로마서 1장 21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1장 21절에는 생각이 어떻게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즉 마음이 어떻게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결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인데 그렇다면은 제가 주장하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음과 생각의 관계는 무엇인가? 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데도 꿈이 이루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그냥 상식적으로 들지만 우리는 좀 더 말씀에 근거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주 자주 인용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국방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보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더욱 지켜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막 금고에 숨겨놓고 막 이러는데 그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더 지켜라 이런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내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음에 비교해 보았을 때.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는데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는 life라는 것을 다 아실 텐데요. 이 life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생명, 인생, 삶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인에게 life에는 몇 가지 뜻이 있냐고 했을 때 그들이 세 가지 뜻이 있죠. 생명, 인생, 삶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미국인에게 life는 한 가지 뜻이에요. 한 가지 뜻. 즉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거고 그 사는 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에게는 life는 한 가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라고도 번역되고 인생이라도 번역되고 삶이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쓰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의 근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분석해 보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자세하게 아시고자 하면은 제가 아래 링크를 달아놓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총 23번이 사용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달하다라는 말로 21번 번역됐고요. 근원이라는 말로는 사실 2번밖에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도 두 가지 뜻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죠. 근원지가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을 아주 많이 사용한 구절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 민수기 34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경계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사방 지경의 경계를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 남쪽은 이제 남쪽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의 경계는 이제 경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이것이 바로 근원이 어디까지 이르다 그 단어입니다.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그래서 시작하여 이르고, 이 단어가 바로 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서 어디까지 이른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기 민수기 34장에서는 이 단어가 이른다, 시작해서 이른다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21번 번역이 됐고, 근원이라는 명사로 번역된 건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잠언 4장 23절, 엄청난 이 마음과 꿈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이 구절을 보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 생명이라고 표현됐던 그 단어, 우리의 삶의 경계, 즉 한계를 결정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마음에 바라지도 않는 그런 일은 우리는 시도도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서울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럼 서울 가서 사시죠 이렇게 했더니 아유 서울은 비싸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서울에 가서는 살지 않으시겠죠. 이미 이제 삶의 한계가 정해진 거죠. 또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학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 유학을 가시죠 했더니 아유 유학은 비싸서 갈 수가 없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마음이 이미 경계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마음에서는 안 돼라고 하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살고 싶어, 유학을 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은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wish예요. 영어로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는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백마탄 왕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거는 백마탄 왕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wish라고 하고, 그거는 그냥 연예인 한번 만나서 손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이거는 꿈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꿈도 아니고, 마음의 소원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믿고 있는 것들이 삶의 한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울 못 가죠? 유학은 어떻게 가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안 가겠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이 우리 삶의 경계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렇게 지금 엄청난 성경을 쪼개고 이렇게 가지고까지 알아야 될 일인가.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종교라는 게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약간 이성이 이렇게 마비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라지 않으면서, 마음에 믿지 않으면서 기도를 해요. 이게 참 위험한 건데, 기도할 때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속으로는 그 인간 안 변해, 안 돼 이렇게 이미 마음에는 정해져 있는 거죠. 또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니까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부흥이 되겠어?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거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거 있죠. 그게 지금 내 삶의 한계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깊은 마음의 믿음, 이거를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 깊이 있는 그 믿음. 자, 제가 꿈은 곧 마음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마음이 소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소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믿지도 않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고 차라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신앙 생활을 하는 편이 훨씬 나은 거죠. 내가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할 때 내 마음에서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꿈은 사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내가 이룰 그런 힘이 나에게 없고 오직 내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그가 이루십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제가 진행을 하면서 더욱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봤던 이사야를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소울입니다. 혼, 우리의 마음이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래서 즐거워하는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를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즉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됐다라는 말이죠. 참 이렇게 정말 성경은 본질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본질적인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미뤄 볼 때 인간은 굉장히 그냥 빠르고 간단한 해답을 원해요. 1년 동안 매주를 띄워서 끓이는 된장찌개보다는 그냥 3분 만에 끓일 수 있는 라면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벼락치기 같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빨리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는 법을 배우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과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배워가는 이런 것들을 되도록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것이 먼저 돼야 내가 그걸 하겠다. 이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 잠언 13장 12절인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 인용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단어를 좀 공부해 봤거든요. 제가 이 단어를 왜 공부해 봤냐면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이게 다 하나님 탓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들 해석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은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나요? 내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 즉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마음을 상했다는 거죠. 잘못은 오직 하나님께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지 않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 그냥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라는 이 부분을 소망하는 것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바꿔서 이해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소망 그 자체가 더디 이루어지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뜻을 좀 공부해 보니까 이 더디 이루어지면이 굉장히 의역된 부분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 단어를 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없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지금 여기 한 사람이 가기 싫다는 한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 상태 있죠. 이 끌려가는 사람의 이 상태가 바로 더디 이루어지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소망이 되어야 되고 끌려가고 있는 게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끌려가고 있는 이 사람이 소망이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이렇게 힘을 다 잃고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 마음이 상한다라는 말이에요.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소망이 작동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내가 상한다. 이렇게 내 마음이 상처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소망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굉장히 낙심해 있고 소망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사실 꿈도 꿀 수 없죠. 왜냐하면 사실 소망 이꼴 꿈이거든요. 소망한다라는 게 바로 꿈꾼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내 정신 건강의 지표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은 내가 얼마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희망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정신건강의 지표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어떤 분들은 그분하고 얘기하면 더 이렇게 좌절돼요. 나라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문제만 얘기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그렇게 헛된 소망을 갖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와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물론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긴 있지만 그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거기에 살고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데 10명은 거기에 그 거인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징징징징 하면서 안 된다, 안 돼,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러면서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뭐 거기에 거인이 있는 건 맞다.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에게 밥과 같은 존재야.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더 강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아,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뭐 엄청나고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사실인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병이 들겠죠.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이런 나쁜 뉴스에 더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밤새 울죠. 마음의 병이 드니까요. 소망이 더디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상태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기 때문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세다, 이제 어둠이 뭐 강해지고 사탄마귀가 승리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가, 꿈을 꿀 수 있는가, 이것을 나의 정신건강의 지표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낙심과 좌절과 싸우고 있다고 해서 다 마음의 병이 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소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을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아닌 자리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뭐 사람들의 기대라든지 뭐 재정적인 이유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굉장한 불만족이 생겨요. 거룩한 불만족이죠. 그래서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죠. 그 자리는 꿈이 없는 자리니까요, 나에게는. 그래서 그런 거룩한 불만족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잠언 13장 12절은 거룩한 불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지금 기능하고 있지 않는 상태, 소망하지 않는 마음 상태는 마음이 상한다. 즉 우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말하지 않죠. 제가 소망에 대해서 저도 사실 조금씩 언급하고 소망이라는 주제 가지고 동영상을 하나를 온전히 만든 것은 제가 관련 동영상을 링크를 달아놓겠지만, 이 소망이라는 것이 좀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절히 원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은 같은 것일까? 자, 엄마가 뭔가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사줄 거야. 엄마는 사줄 거야. 반드시 사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소망이라면, 간절히 원하는 거는 엄마 사주세요. 제발 사주세요. 이러는 그런 거 있죠. 꼭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엄마는 안 사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있으니까 제발 이러면서 조르고 떼쓰고 정말 너무 싫죠. 조르고 떼쓰는 거. 그런데 이게 통하니까 조르고 떼를 쓰죠. 이게 안 통해야 되는데, 안 돼라고 말하면 끝까지 안 돼야 되는데, 조르고 떼쓰면은 부모가 넘어가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은 조르고 떼쓰는 사람이 됩니다. 안 돼 했으면은 끝까지 안 되고, 돼 했으면 끝까지 돼야 되는데, 조르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조종받지 마세요. 자, 또 소망과 간절히 원하는 것의 차이를 좀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결혼을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아이를 갖고 아기를 낳을 것을 생각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어떻게 방을 꾸며줄까 하면서 이렇게 그려보죠, 머리에서. 자기가 애를 안고 있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 방에서 아이가 이렇게 자랄 때 어떻게 꾸며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죠. 그래서 이 소망하는 그 상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소망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항상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장면을 떠올리는 거, 영어로는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같이 역사를 합니다. 같이 작용을 하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낙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여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제는 나이도 들고 이제 뭐 안 될 거야, 뭐 되겠어, 이렇게 하지만 주여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런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이게 소망하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왠지 기독교의 기도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걸로 잘못 이해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만 조르고 귀찮게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누가 소망하는가? 우리 마음의 꿈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소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약속을 하면 지키는 분이니까 사준다고 했으니까 사줄 거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믿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잘 안 사주는데 내가 이렇게 쪼르지 않으면 안 사줄 거야. 그러니까 쫄라야지. 엄마 제발 사주세요. 이러면서 밥도 안 먹고 떼쓰고 쫄르고 해야만 사주는 사람이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소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소망을 하냐 하지 않냐의 근거는 또 제가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포함하고 있죠. 굉장히 본질적이고 광범위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원래 진리는 그래요. 진리는 항상 이렇게 본질적이고 광범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본이고 우리의 영생의 뜻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고요 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꿈과 마음에 상관관계가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변하면 다른 것도 변한다. 즉 꿈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이 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 마음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 우리 마음이 경계를 결정하고 있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할 일을 할 때, 즉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여기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내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은혜로서 내 마음을 더 세워주시는 것이다. 이 두 구절은 제가 다음에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게 소망인데 그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리고 그분이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소망이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생각해 볼 문제가 주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우리의 꿈과 이런 문제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다음에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나의 꿈을 이루는 거,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정말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거,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잠잠한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요. 내가 원하는 건 진짜 뭔가 가식적인 거 말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대한민국의 부흥, 세계 선교 이런 거 말고 뭐 진짜 그게 자기 마음의 소원일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내 마음의 소원은 뭔가 그것을 정말 정직하게 마음 깊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소원하고 있나? 제가 보여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나는 이것이 진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제가 나눌 그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숙제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